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가 없는 가시떨기 세상.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그동안에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세 번, 오늘까지 네 번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꼭 한번 긴장을 하시고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은 다른 비유를 알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다른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요, 이 비유를 꼭 여러분들이 오늘 가시떨기까지 그동안 이미 물론 알고 있었던 분은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분은 다시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서 오늘 풀어가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주중에 제가 꼭 부탁하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말씀 묵상의 틀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구속사적인 틀을 갖지 않으면은 도덕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교훈적으로 물론 그것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길가와 그동안 돌밭,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는 가시떨기 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다. 그게 카르데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이 예수님의 땅이 되는, 그래서 그 거룩한 씨가 그 땅에 마침내 친히 들어오셔서 그 땅을 뚫고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켜서 나의 마음의 옥토가 아닌 예수님의 땅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땅은 점진적입니다. 점점 영악하고 계획적이고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길가는 비로소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 믿는 게 말씀 가지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돌밭은 겉으로는 말씀을 환영하지만 절대 말씀이 뿌리를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속이는 땅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는 가시덤불은 결론적으로 22절에 보면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땅,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땅이 가시떨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오늘 여기 가시떨기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요 아칸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칸다라고 하는 가시떨기는 모든 종류의 가시가 붙은 나무를 다 일궈지는 얘기하는 나무 이름이 아칸다입니다. 예를 들면 가시, 가시나무, 가시덤불, 찔레로 번역된 말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가시떨기란 말은, 떨기란 것은 군집을 이룬 거잖아요. 가시가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가시만 나온 게 아니라 겉으로 보면은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군집이 있는 거예요. 이 아칸다는 높이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종류, 낮은 떨기, 높은 떨기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떨기, 아칸사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에 떨어졌으면 언저리 위에 떨어졌나 보다 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그 속이란 건 모르죠? 가시떨기를 뚫고 위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에 그래서 이 가시떨기를 영어로는 쏜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됐는데요, 어몽 쏜지, 가시떨기 가운데로 들어왔다. 좀 더 현실적이고 생생합니다. 그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시떨기를 뚫고 그 안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그 씨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7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가시가 자란다. 거룩한 씨만 생명이 있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가시도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계도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떨어지는데 기운이 자라는 거예요. 가시가 자라난다. 여러분이 자라는 것만큼 유혹도 자라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의 유혹하고 달리 여러분이 지금 30년 예수 믿었으면 30년만큼의 유혹으로 자라납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기운을 막단 말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 쓴 건데요, 이 말은 누가는 의사죠. 기운을 막았다는 것이 어떤 단어냐면 숨을 막히게 하여 질식시키다, 이 뜻입니다. 자, 잎사귀는 뭘로 숨을 쉬죠? 나무는요, 잎사귀를 통해서 숨을 쉽니다. 근데 잎사귀가 나왔는데 가시가 찔름으로 인하여서 그 잎이 숨을 쉬지 못하는 장면을 이 단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만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래서 숨을 막히게 해서 당장은 안 죽는 것 같은데 죽어가게 한다. 근데 이 단어가요, 현재 수동형이에요. 즉 이 말은 살아있는 가시에 의해서 계속 질식되어 죽어감. 이게 지금 가시밭에 떨어진 거룩한 씨, 가시밭에 살고 있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가시떨기가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질식하여, 그 질식시키는 게 뭐지?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주셨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막혀 어떻게 해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그러면 가시떨기의 목적은 뭐냐 하면 숨을 못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가시떨기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비유가 연상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던데 열매를 얻지 못하였으니 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자 예수님으로 비유되는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하더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하더니,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과실은 열매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에 아무리 잎사귀가 많아도 꽃이 화려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옥토인 줄 알고 있느냐? 너희는 가시떨기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남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인 줄 모르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시떨기 땅은 이전에 길가와 돌밭에 비하면 더 영악하고 전략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첫 번째 PPT를 보시면 뭐라고 했죠?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거는 길가나 돌짝바닥하고 좀 더 진전된 거예요. 이 사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 마지막 결론이 뭐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교회 봉사도 해요. 나름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예수를 다 믿어요. 누가 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뭐지요?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키는 뭐냐면요, 온전히 결실하지. 마태복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냥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온전이란 말은 뭐냐면
그 열매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다고 해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사과지만 겉으로는 사과가 안에가 다 썩어버리면 이거 가짜네 라고 하듯이, 그 온전하게 열매를 맺힌 것 같은데도 그것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뭐냐면 가시떨기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면 온전히 결실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오늘 헬라어로 제가 한 번만 더 이 단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땅이란 말이잖아요. 오늘 이 말이 이 비유를 푸는 키입니다. 열쇠인데요, 텔레스포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텔레스포레오는 뭐냐 하면은 농사 지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유일하게 신약에서 쓰여진 유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 농사 짓는 보통 단어가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아닌 텔레스포레오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쓴 단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구속사 전체의 마지막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는데, 이 텔레스포레오의 뜻은 뭐냐 하면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게 하다, 이 뜻입니다. 목적에 달성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정어가 아니니까요, 온전하게 결실하단 말은 목적에 달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이 구속사적인 단어냐? 땅에 씨가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이 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텔레스포레오예요. 그래서 씨가 맺어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이 되는 게 열매를 맺는 것이 텔레스포레오, 목적이 마침내 달성하게 되는,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 텔레스포레오라는 단어가 어떤 말의 합성어냐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첫 번째는 텔레, 두 번째는 스포레오. 텔레는 텔리폰, 텔레비전 할 때 텔레는 멀리서 거리를 두고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스포레오란 말은 뭐냐면 finished, 마쳤다, 혹은 accomplished, 완성했다, 이 뜻이거든요. 이루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루었단 말이 뭐냐면 목적에 달성한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열매, 나무 자체가 스스로 애써가지고 자기 일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멀리서 이 열매에게 기운을 주고 햇빛을 주고 해서 그 나무가 완성돼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의 애씀과 노력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목적을 향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이 텔레스포레오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간파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 내가 그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멀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가시나무 떨기가 하는 게 뭐냐면 그 구원의 역사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도 모르는 염려의, 세상의 염려와 자기도 모르는 재물의 유혹,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조차 모르고 살게 하여 마침내 열매가 없어 비참하게 땅에 쫓겨 밖으로 쫓겨나 이를 갈며 슬퍼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목적이 가시떨기 나무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시떨기 나무는 씨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씨가 떨어졌다고 해서. 잎사귀가 많다고 해서 염려하잖아요. 왜요? 마침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면 되니까. 그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냐, 봉사를 오래 했냐, 이것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거나 대단하다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서 결국 그로 하여금 열매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를 거절당하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가시떨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구원의 역사를 막게 하는 게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오늘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인생의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과 향락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아니요 어디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을 정확히 이제 정의를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내 안에 있는 physical desire,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은 다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나의 욕망들. 세상에는 내가 자랑하는 내 직업, 내 위치,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모든 것이 결국은 염려와 유혹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 그것이 처음에는 근사한 것 같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일을 이루고 말 것이다. 이것이 가시떨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도대체 이것이 대단하길래, 여러분 중에 아유 목사님 나 재물도 없고 유혹도 별로 없고요, 이생의 염려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할까?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결되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배하는 두 가지 제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모든 성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하는 것이 두 가지야? 그거는요,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풍요의 신 바알의 신이에요. 바알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나가자마자 그들은 또 다른 제단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자마자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고 그것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제단을 찾았는데 바알의 제단이에요. 이거를 호세아가 호세아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이 아웬의 신당은 뭐냐면 아웬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바알 신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마자 나가서 또 다른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가시와 찔레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가시와 찔레가 히브리 말에 코찌와 바리바리, 이 다르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도 어원은 아까 말했던 아칸사와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가시는 가시떨기, 가시, 그리고 찔레는 엉겅퀴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이 우리가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또 하나의 키가 됩니다. 그 바알에게 섬겼던 제단에서 나오는 식물이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 자, 바알에게 예배드렸던 제단에서 나온 것이 가시와 엉겅퀴. 이 말씀이 연상되는 분들이 이제 뒤에서 말씀을 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시와 엉겅퀴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는요, 그대로 식물입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졌을 때 같이 자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생명이 있어서요 자라요. 가시인데 덤불이 있어서 겉으로 보면은요 이게 가시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더운 그 광야에는 물을, 햇빛을 받기 위해서, 수분을 받기 위해서 잎사귀가 넓지 않고 뾰족한 가시가 잎사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으로부터 그 스스로가,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됐는데, 이 가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 가지 꽃을 피웁니다. 하얀 꽃, 노란 꽃, 빨간 꽃, 보라색 여러 가지 꽃을 피워서 나비나 잠자리 곤충들이 모르고 올 정도예요. 첫 번째, 이 가시덤불, 이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유혹적입니다. 이 가시덤불은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 생명이 없는 뭐 가시에 누가 관심이 있어? 근데 그 가시떨기 자체는 대단히 유혹적이에요. 계절을 바꾸면서 꽃을 바꿔요. 모양을 바꿔요. 그런데 곤충이 들어가서 모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날개에 가시가 찢겨서 결국은 죽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치명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조그만 한 가지 잘못된 일이 결국은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여러분은 요즘 뉴스를 통해서 오늘날 이 돌밭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어떤지를 매 시간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원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돌밭이 그런가구나, 그냥 거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돌밭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가시떨기가 어떤 땅인지를 정확히 말씀을 통해 알고 있으면 이 땅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내 남편과 내 아내들과 내 가족들이 어떻게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시덤불은요, 기운이 자랐다고 했죠.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물도 없는 그곳에 이미 생명의 씨가 들어오기 전에 가시떨기는 존재할 정도였어요.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한번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정도로. 세 번째는 끈질깁니다. 세 가지의 가시떨기는 표면적인 이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유혹적이고, 두 번째 치명적이고, 세 번째 끈질깁니다. 한 번 놓으면 그 영혼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 죄가 대물림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끊어내지 않으면 죄는 대물림돼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속였던 죄가 이삭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대물림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속이고 싶었던 여러분들의 본성이 자녀에게 어느 날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김입니다. 가시덤불은 한 번 잡은 먹이를 절대 쉽게 놓지 않지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대한 예수님의 진짜 의미는, 봐라, 물질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세상이 센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속아 구원을 놓치고 있는, 그래서 재물의 유혹, 세상의 향락, 그로 인한 내 삶의 안정, 내 자녀의 괜찮음, 내 건강, 이것이 마치 구원의 열매로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된 삶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버는 것은 구원받은 표징으로 삼았어요. 그들은 가난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율법이 그대로 임하면 여러분 중에 지금 물질적으로 곰핍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직업 중에도 천대받는 직업을 규정해가지고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목자, 그 중에 하나가 몸을 파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세리.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세리하고 밥을 먹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중에서 직업이 신통치 않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이미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장애인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여인에게는 구원받지 못해요. 고아들, 과부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바리새인 남자들은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가 목자나 목동이나 세리의 직업을 갖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삶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가시떨기에 걸려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구원은 뭐죠?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아는 것.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마저도 내가 겪어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구원의 수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만큼 직분 가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그거랑 구원의 문 열리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이지,
그것이 구원의 문을 열지는 못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한 건 뭐냐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구원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알면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일단락 외형적으로 보는 가시덤불이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 가시덤불에 이런 드러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계속 보았던 구속사적인 개념을 말씀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또 풀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의 신전에서 제단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 찔레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장인 창세기 3장에서 3장 17절 18절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과 선악과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1차적으로 뭐죠? 땅이 저주를 받고 너가 평생에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래서 그 소산을 먹으리니, 그래서 땅이 내게 첫 번째 준 식물이 뭐냐 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은 저주받아요. 그 땅에 거룩한 씨가 들어오신 거예요.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가시떨기 땅인데 그 가시떨기 땅, 그 저주받은 땅에 처음 드러난 식물이 뭐냐 하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래요. 자, 그러면 원래 우리의 땅은 어떤 땅이었냐? 자,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다 같이요 열매 맺는 나무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 원래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가시와 엉겅퀴, 가시떨기의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을 때는 우리를 열매 맺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느 날 가시떨기와 엉겅퀴로 인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다 같이 뭐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토라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건데, 오늘 이 땅은 우리가 아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받아 그들이 내는 건 뭐예요?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염려에 빠지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그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거짓 열매를 맺게 함으로 그를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것이 가시나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다시 말씀드린, 우리는 원래 결실하는 열매 맺는 땅, 목적에 이르는 텔레스포레요. 우리는 텔레스포레요. 목적에 이르는, 원래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땅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평생 자기가 수고해야지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쌓아놓은 자기의, 내가 쌓아놓은 것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인생이 성공했다고 여기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지게 만드는 율법,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는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살고 좋은 직장 갖고 건강하게 살다 가면 되지,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오니까 구원받으면 되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행위, 너희가 옥토인 줄 아느냐? 너희가 가시떨기인데, 열매가 없는데, 너희가 이미 열매가 도끼 자루에 도끼에 달려있는데, 찍히기 전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노라고 하는 굉장한 경각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느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이 쌓아놓은 율법, 내가 쌓아놓은 공적, 내가 쌓아놓은 지금까지 기반,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줄 알고 이거를 붙잡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가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창세기 4장 3절 다 같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뭐예요? 땅의 소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원, 그것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것이 아벨은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렸다고 하는 구속사의 그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가인은 바로 자기의 소산으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쌓여진 행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갔던 그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을 얘기해요. 즉 율법의 행위로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은 다 저주를 받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서 나올 수 없고 이것에 막혀서 평생 이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거룩한 씨가 그 저주받은 거룩한 그 가시떨기 땅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심으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음으로 그 땅을 가리켜 예수님의 땅, 그 땅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땅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주받은 땅에 거룩한 씨가 들어오셔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 모든 가시를 제거하고 들어와 열매를 맺게 하고 옥토로 바꾸어 놓았을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명으로의 전환에 대한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구약의 모든 구속사적인 말씀을 보면서 추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의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노예로 살았던,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유대인들, 바벨론, 그런 강대국을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버림받았던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들을 선택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의 씨가 뭐지요? 누구지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해요. 모세란 이름은 뭐죠? 건짐을 받은 자 말입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애굽의 강,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은 자, 건짐을 받은 자가 모세라면 그 모세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그렇게 한낱 한껏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마음껏 살다가 그에게 살인죄가 일어나면서 그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스스로가 아무 쓸데없는 자, 저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그 버림받은 자에겐 버림받은 것만 보이는데 그때 보이는 것이 광야에 버림받은 나무인 가시떨기가 보이는 거죠. 그 가시떨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드디어 그 가시떨기가 어떻게 트랜스폼, 그 저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저주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의 불은 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 이건 가시나무 떨기거든요. 그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이것을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에 후손들에게 주는 유언장이 바로 신명기 33장이에요. 모세 유언장,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썼던 것인데, 그때 그 모세의 유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 33장 16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나무, 똘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시, 똘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이 누구한테 가요? 요셉에게 간 거예요. 요셉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니에요. 요셉, 너가 하나님의 후손이 되고 구원받은 건 너가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이 아니야. 너가 감옥 안에서 근면하고 잘 속이지 않고 너가 정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그분의 은혜가 너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저주받은 가시떨기를, 가시나무를 회복시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금덩이, 은덩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직접 이 땅에 현현하겠다, 내려오겠다고 해서 만들라고 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데, 성막에 가장 집중적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법궤는 언약궤죠. 그 안에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있고, 생명의 떡, 두 번째는 돌판, 생명의 말씀,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부활. 즉 법궤 자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법궤 위에 만든다고 했는데, 그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으셨냐?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다 같이요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고, 시띠 나무가 뭐냐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이 말이 킹제스 버전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조각목이라는 말씀으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조각목. 조각목이란 말은 이 히브리 말이 중국말로 오면서 우리 중국말에서 한국말로 왔잖아요. 중국말에 조각자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그 똑같은 게 없으니까 가장 유사한 나무인 조각자를 바로 한글로 받아들일 때 조각이란 말을 쓸모없는, 그래서 그건 순 한글말로 받아들여서 목자는 나무 목자를 쓴 게 조각목이에요. 근데 그 시띠 나무가 뭐냐면 시타라고 하는 바로 가시나무 일종의 나무예요. 시타라고 하는 지역에 많이 나는, 광야에 있는 버림받은 나무, 쓸모없는 나무, 저주받은 나무,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법궤 아래, 그 저주받은 나무 아래로 주님이 친히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가 저주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그림자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구원의 역사는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가시떨기는, 가시나무는 우리에게 그분이 대신 이 저주를 대신 져주시는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가 이제는 그 안에 들어온 것 이상으로 이제는 그가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 바로 이 말씀을 텔레 아폴레오를 이루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가 마침내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인생의 모든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행위의 저주, 만족의 저주, 이만큼 살면 되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모든 저주, 구원받지 못하는 길을 차단시키고 아포, 바로 텔레 아포스를,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미 목사인데도 제가 이 구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정도만 그냥 윤곽적으로 알았을 때 다 구원받는 거지 뭐. 어떤 말씀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물론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된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심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으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로도,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잘 알고 있는 격언으로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둬, 팥을 거두면 팥하고 콩 심으면 콩 거둬. 이 말씀이 왜 저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었냐면, 이 말씀을 정말 양심을 가지고 보니까 제가 심은 대로 거뒀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은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해요. 여러분이 모르게 제가 심어놨던, 뿌려놨던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입은 열기만 하면 속이는 말이요, 양심의 저울을 날마다 속이고 아닌 척하고 거짓말하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물론 여러분 중에 나름대로 지금 성실하게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뿌린 대로 거둬요. 제가 성실을 뿌렸어요. 정직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살지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양심의 손으로 얹고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이 말씀이 걸려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후대함을 베푸셨을까? 어떻게 요만큼까지라도 그래도 생명을 주고, 그것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시편 126편 5절이에요. 그 말씀의 배경에서 온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섬기는 척하고 나가면은 바알의 신전을 섬기면서 그야말로 함의 나라 카르디아, 그 상징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즉 이게 뭐냐면, 눈물을 뿌리며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받은 그 땅에 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그 백성을 친히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내가 거두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악한데 어떡해요?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어떡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씨를 거두러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시편 126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메시아장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씨를 뿌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피운 거예요. 그분이 거절받으실 줄 알면서, 그분이 우리가 다 부인하고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면서 그분이 눈물을, 피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러 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26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알았을 때 비로소 저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뿌려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뚫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나의 의, 나의 공의, 나의 모든 것 주님 다 부서뜨려 주시고 밟아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씨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마지막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리며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저주받았던 가시떨기가 다 제하여지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땅이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3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의 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묵상을 가지고 모든 말씀의 묵상을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 말씀 속에 묵상의 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다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감사 감격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은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씨 뿌리는 자 비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요, 내가 이룬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저주받은 땅을, 저주받은 인생을 뚫고 오시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은혜였소.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들고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은 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저주받은 땅과 저주받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공로와 애씀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뿌려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심은 대로 거둔 땅에 예기치 않은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그 저주받은 아카시아 땅 스틴나무를 통하여 주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내 안에 이 허물 많고 이 부정직하고 죄악덩어리인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덤불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가시떨기입니다. 이 땅의 가시떨기입니다.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의 정욕에, 이 세상의 안목에,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운데 주님, 웬 은혜입니까?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떨어졌습니다.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마침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가운데 다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 아버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 이 땅이 어떠한 자인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성전 떠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대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성전 떠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주받은 땅, 아버지, 율법으로 인하여, 행위로 인하여, 아버지,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이 가시덤불에 예수님의 씨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눈물을 뿌리며 그 땀과 피를 흘리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구원의 열심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나는 아무 공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의, 나의 모든 공의, 나의 모든 율법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거룩한 종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네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의 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운명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여 짐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속량시키시고 이 가시떨기 나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전 떠나가는 모든 종들에게 이 말씀이 떨어져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바로 보며 구원의 열매를 끝까지 맺는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는 여러 공고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씨를 붙잡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는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